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떠나서 이 몸도 떠나고 또 경제적인 것도 떠나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독립해서 그 가정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생각도 또 신앙도 소망도 기쁨도 심지어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가정은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중요한데, 네 가지의 기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기둥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가 사랑의 기둥,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그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임파워링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시간을 통해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둥인데, 세 번째 기둥은 존중입니다. 존중. 네 번째 기둥은 이해고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 기둥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 생각, 가치,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에 사실은 책 같은 걸 이렇게 팔리는 거 보면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도 뒤집어 엎고 보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존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존중.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데, 특별히 부모님을 존중하고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어르신분들을 존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존중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지위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 또 이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정부의 관리들, 그 지위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지위 자체, 지위에 있는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던 것이죠. 업적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이번에 동계올림픽 영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영미 씨가 저희 아내인데 이렇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국민들로부터 환호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독립운동가들,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폴도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를 안돼요. 유관순 의사, 이런 분들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자질로 인해서 이렇게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언제든지 한결같으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존중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존중이라는 것은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성들에게는 존중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가장 깊은 갈망은 사랑입니다. 남성들의 가장 깊은 갈망은 존중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성들은 사랑보다는 존중받기를 더 갈망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남편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린다면 남성들은 존중받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남자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 나의 말과 입으로 인해서 존중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남편들을 존중하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남편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아시죠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미갈이 성에서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심중에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미갈밖에 몰랐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업신여겼더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구약에 보면 그의 왕비 그 부인은 와스비였습니다. 근데 이 와스비가 대단히 예뻤다고 합니다. 아마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월드에 나올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남편이 이 왕이 이 아내의 아름다운 용모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비가 거절했습니다. 사실 와서 좀 얼굴을 보여달라는 큰 요구도 아닌데 사실 작은 요구인데 아마 콧대가 굉장히 높았나 봅니다. 그래서 왕의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관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왕을 무시하는 건데 왕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데 이것이 소문이 퍼지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 아내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왕비를 폐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이 와스비 왕이 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누가 됩니까?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또 결혼을 할 우리 귀한 자매들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지금. 이 대목에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들은 공감과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공감해 주면서 너무 힘들었지 당신. 지금 괜찮아?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 이런 말들을 자상하게 배려하는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공한 남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호칭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편을 무엇라고 부를 생각입니까? 상인아,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르실 생각이십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여성분들이 한번 여성분들만 따라해보세요. 주인님, 머스마. 주인님으로 불렀어요. 주인님으로. 남편을 왕으로 부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남편을 종으로, 모섬으로 부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여종, 무수리가 됩니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존중하는 만큼, 남편을 존중하는 만큼 자기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한번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쳐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이?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여라, 이 아브라함아. 나를 죽여. 이삭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대부분의 어머니의 아내의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순종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기를 허락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으로 칭하며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손이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성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 머리됨은 마치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님처럼 이 머리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authority,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남편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권위 있는 분이 예수님이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좀 더우면 기둥에 있는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종이고 그리고 존중입니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쉽게 남편의 결정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남편들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편들을 고치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조언하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아이들을 낳을 때, 해산할 때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남편을 원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control of him, 그를 조절하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고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훨씬 더 you will desire, 네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가 원합니까? to control, 너의 husband, 너의 남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강력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but you will rule over you, 남편이 너희를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끊임없이 빨간불, 파란불, 끊임없이 참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그 여자분이 차를 탔는데 빨간불이 나타나면은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천천히 갈 때마다 이 신호를 하시더라고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모든 신호 때마다 옆에서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여성분들의 유익한 조언을 형제들은 어떻게 듣느냐면, 당신은 무능력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은 오해하고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충고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 응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만 요구한다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너도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 되어야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나 이 가정에서는 그 목표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함이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순종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동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남성이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여성의 아버지에게 선물을 바쳐야만 그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들이 이 여인하고 결혼할 때 보통 드리는 선물이 보통으로 드리면 암소 한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인이 신부감이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암소 2마리를 주면서 신부감을 삼는 것이죠. 정말 이 신부감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훌륭하다면 암소 3마리 정도를 드리고 그 신부 아버님에게 드리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는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아버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가족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과 아버지는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저러다가 저 딸이 영영 시집도 못 갈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동네에 사는 형제가 그 동네에 놀러 왔다가 이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암소를 가져왔는데 암소를 무려 10마리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암소 10마리.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입을 다물지 못해서 이 여인이, 이 신부감이 암소 10마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해서 모두가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여인이 당연히 이제 결혼해서 그 다른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1년 후에 이 여인이 고향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암소 10마리의 신부였기 때문에 이 신랑이 암소 10마리의 가치가 있는 이 신부를 아름답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암소 10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소 10마리 신부로 대접했을 때 그 여인과 그 남편이 그만한 값을 치르고 대접했을 때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놀랍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 동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소 10마리의 남편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소 10마리의 아내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못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의 큰 그림이 하나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진품이 아니라 그게 사본에 불과한 거라면, 인터넷에 뽑아서 이렇게 가져왔다면, 제가 오늘 피카소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혹시 커피라도 마셔서 흘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사본은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피카소의 그림, 원본, 하나밖에 없는 그 원본,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돌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그걸 만지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너무나도 소중한 원본, 그 그림 하나이고, 누가 그랬습니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격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뒤에 앞뒤에 사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고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유한 한 사람의 작품인 것이죠. 그 피카소가 그린 작품보다도 훨씬 뛰어난 작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그 유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좋은 DNA들이 여러분들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존중하며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웅이 형제가 왔는데 너무나도 귀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종훈이도 종진이도 또 원석이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존중이었고요. 건강한 가정, 하나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기둥을 세우는데 사랑과 신뢰와 존중, 마지막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신뢰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존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실제로 그 산 시간에 비해서 서로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들은 매우 다른데 여러분은 여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남자는 매우 성취지향적입니다. 남자는 사냥터, 일터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사냥터에 가서 큰 먹잇감을 가지고 잡고 집으로 와야 어깨에 힘이 들고 기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늘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욕망, 황소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남자들이 쥐새끼 조그마한 거 잡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부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런 성취지향적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지향적입니다. 여자들은 사랑과 보호와 인격적인 나눔,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회사를 정할 때 회사의 성장, 목표,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기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남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 앞에 내가 기여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떡합니까? 이 교회를 정할 때, 회사를 정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격려가 많은가, 서로 관심과 배려가 많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자들이 회사를 떠날 때는 내 역할과 나의 기회가, 나의 비전이, 이 회사의 비전이 맞지 않을 때는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성취와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귀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멋진 여성입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에 있어서 여성들은 매우 기뻐하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민지가 어디 갔나요? 사랑하는 제2의 아빠 감사합니다. 민지가 저에게 보낸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소리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보는 것,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10대도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20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30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40대도 예쁜 여자를, 50대, 60대, 70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조금씩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꾸는 것, 사람을 살리는 언어, 늘 격려하는 언어, 늘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들, 그 매너를 가꾸는 것,
겸손한 맨으로 바꾸는 것, 밝은 맨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꾸는 것, 이 가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31장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그 마음이 정말 여자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이가 서로 있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이해받기를 원해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부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요구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점점 실망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조금 바꾸어서 이해를 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족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소와 사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와 사자, 부부가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 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소와 사자가.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혼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맛있는 풀을 새벽마다 가서 뜯어서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사자는 싫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가장 좋은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참을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와 사자는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최선은 최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존중과 인정해주는 말이죠.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섬기는 리더는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정과 존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여행을 갔다 와서 또한 기념일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물을 날마다 온 손에 대 선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 박지희 전도사님. 어디를 가든지 선물을 늘 들고 옵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 가운데 선물을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십이 있습니다. 손을 어깨에 얹거나 그 허그를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이게 아시아의 컬처, 우리의 컬처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있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 중요하지 않지만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말들을 함께 나누는,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거나 옷을 세탁해 주거나, 그러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집에 청소를 할 때 그 섬김의 행위는 그 할 때마다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고로 봉사와 섬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청소를 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 친밀해지려면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알면서 서로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우리가 필요를 깨닫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기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어느 기둥이 단단하게 지금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둥이 가장 약한 기둥입니까? 사랑과 그리고 신뢰와 그리고 존중과 그리고 이해, 이 4가지 기둥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화시키고 더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